이 시대는 이 시대에 사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그냥 어쩌다가 구원만 받고 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또 전도 제자로 택하심을 입은 그리고 파송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수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원에 어울리는 믿음과 기도 제목을 회복하고 정말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반드시 축복과 응답과 말씀 성취와 전도 제자의 놀라운 증거를 보는 증인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일의 메시지가 주를 따르는 제자의 확신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바로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뭘 주셨냐면 전도자의 현장과 확신입니다. 전도 제자를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가 주가 됐다는 말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주인을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소원인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정말 주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심 받고 그 뜻을 따라 인생의 목표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언약 성취를 찾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주를 따르는 제자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전능하신 손, 창조주의 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파송하셨으니까 그 비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담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믿음 있고 확신 있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을게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인본주의의 물리적인 힘이 아닌 성령이 하신 일을 찾는 그러한 시간표를 보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밀어붙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을, 역사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신자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이란 말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와 복음과 생명과 사명과 부르심과 파송하심,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하고, 생활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이론이나 논리나 교리나 상식이나 어떤 이슈, 무브먼트가 아니고 이제는 이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누리는 걸 보고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걸 보고 신앙 합쳐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후 예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현장과 확신.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됩니다.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오는데, 존재에 대한 확신은 오는데 삶 속의 역사에 대한 확신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좀 되면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확신하는 말이에요. 전도자의 현장과 확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냐? 제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의 참 확신을 회복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 제자의 참 확신은 참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고 참 확신이란 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확신하면 되면 첫째는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의 확신입니다. 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인도받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뭐냐?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죠. 에베소 2장 8절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에베소 1장 4절처럼 뭐랬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구도 절대 주권이란 말은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는 건 그 비밀을 그 은혜를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능력과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주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변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 계획에 의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전도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이 구원 전도 대상자입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우리가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는 로마 10장 15절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여러분과 저는 현장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하고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예. 우리 찬양 중에 뭐라 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나를 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계획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그 엄청난 그 혜택, 다시 말하면 특혜를 입은 자녀들로서 특히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면 중직자로 기름 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로 뭐 했습니까? 우리는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자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배경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너희의 삶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관계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자,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냐?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 그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바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고 벌받고 죄값을 치른 것을 그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고 노땡큐 하면 이미 그 말을 노땡큐 한 순간보다 이미 뭘 받았어요? 저주를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전도자가 어떤 것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다. 그럼 뭐죠? 그 말이 그 순간이 그를 심판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대사로 미국에 파송했어요. 대사로 나가면 대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농수산부 있으면 농수산부 대표, 재경부 있으면 재경부 대표, 또 문화부 있으면 문화부 대표, 체육부는 체육부 대표. 그 장관들급에 된 한 나라가 거기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해법권이죠.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 대사관에 미국 경찰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잡아가고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오죠. 이게 문 앞에서 막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들어가면 못 찾아와요. 중국 안에 있어도 중국에서 못 잡으러 와요, 공안들이. 왜냐? 대사관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취해법권입니다.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공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대사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라가 아니고 대사가 나라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과 나라의 임명을 받아서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아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는 창조적 능력과 권능이 있는 모든 기름합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을 믿는 만큼 응답하여 못 믿은 만큼 응답 못해요. 전에 얘기 아니었습니까? 카츄샤에 갔는데 입대를 했는데 절대 카드를 잊어버리지 말아가 주니까 잊어보면 절대 안 되고 제대한 날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 그 카드를 더블백 밑에다가 실로 꼬매갖고 딱 붙여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막 밥도 먹고 호텔에서 자고 작전 나가서 어디 가서 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못 먹고 맨날 얻어먹고 이렇게 막 남들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자기는 맨날 집에서 돈 붙여주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행열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갖고 이제 죽으라고 공생하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이 카드를 받나 보니까 아니 카드를 안 썼냐? 안 썼다. 읽어봐라. 보니까 업무상 작전 업무상 돌아다니면서 이 카드를 쓰면 모든 것을 미 합중국에서 미국에서 카투사는 미국 군인 아닙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모든 돈이 결제가 돼요. 보험금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안 써버렸어요. 직살나게 고생한 거 뭔 고생이죠? 그걸 뭐 생고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 등신화가 합니까? 생고생만 하고 살다가 죄되었 날 내놨는데 그 한번 읽어봐라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오마이갓. 그 사람은 나는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탈령 안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군대 생활을 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 깨닫자 죄되는 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권과 100% 대줄 수밖에 없는 성공의 비밀 속에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천국 가보면 어마어마한 거 있었는데 내가 땅에서 등신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증인이 안 되고 나사로가 동창회로 왔구나.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동창생 없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렘넌트 7명처럼 사무엘처럼 데이비드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멘. 정말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 제자들처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축복과 응답을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쓰고 누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낮에 오전에죠 TV에서 잠깐 뭐를 봤냐면 인문학 강의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것이 재밌어요.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그 미켈란젤로 인문학의 완성이다 뭐 얘기를 하고 그림과 이런 것들 다 그랬어요. 근데 뭐까지 그랬냐면 교황청 교황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거기에 이제 벽화가 있는데 그것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벽화인데 그 벽화가 뭔 벽화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힐 때 다리부터 박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세우는 때 딱 옆에 눈이 부리부리하게 막 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사울이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나서 땅에 떨어지는 그걸 이제 그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뭐냐? 결국은 이렇더라고요. 자, 아무리 이렇게 마지막에 아무리 업적을 쌓고 이름을 내고 한 시대를 평정하고 한 이 세기를 주름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가요, 또 미술가요, 학자요, 그러잖아요. 다방면에서 대단히 이름을 날린 그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근데 남는 건 뭐냐?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 말을 그랬대요.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다. 생명에. 명예도 뭐도 부도 한계가 있다. 결국 인간은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 아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이름 내고 무엇 때문에 출세하고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말 가치를 모르고 산다. 자기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자기처럼 이름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자기처럼 이 시대에 뛰어난 이 성공자로 불릴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대성당 그것도 설계도 건축가 아닙니까? 또 설계도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림도 자기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뭐랄까요? 조각가, 미술가, 그 건축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인문학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학자요 뭐냐 진짜 뭐랄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시대 그런 인물이 다 할 것이다. 누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어쩌면 헛된 것을 위하여서 생을 걸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100년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몇 년 남았습니까? 네. 하기야 우리 강재영 권사님은 젊으니까 한 80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은수 권사님은 조금 젊었으니까 한 75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나 100에서 우리 나이를 한번 빼봐라고. 그런데 진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뭐다 갈 것입니까?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인생 살다 갈 겁니까? 아니면 주의 복음과 부르심의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답내고 결단 내고 올인하고 방향 맞추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배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응답이고 이것이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오늘부터 이론이나 교리로만 확신하지 말고 삶으로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우리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여러분 일반 종교와 일반 또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의 비밀을 정말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확신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한 것처럼 아니 복음도 아니고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기복주의는 교회도 설교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야. 이건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냐 이럴 정도로 하는데 그런 설교를 갖고 지금 목사님 자랑을 했었고 교회가 위대하다 했었고 정말 이렇게 막 설교 잘하고 막 은혜롭고 막 뭐 능력 있고 얘기 선전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래도 막 자부심을 갖고 나한테까지 막 자기 교회를 선전은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근데 이상하죠. 또라이들은 이게 이상한데 또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부흥돼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얘기하고 믿고 이런 것이 틀린 거예요. 근데 왜 부흥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부흥되지. 뭐 목사님 틀린데 왜 축복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까? 내용은 틀렸습니다. 근데 본질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강단, 하나님의 절대 방법, 주의종,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하시는 시간표, 우리의 만남,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고 그 사실에 대한 인식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쩐지 모르게 그게 그 사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의 유일성과 우월함을 듣고 참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맨날 확신이 그렇게도 없는지 뭐 예수님이 그런 가까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막 이런 식이요.
이게 무슨 놈은, 그러니까 내용은 가졌는데 삶의 고백은 한 개도 안 들었어요. 주권, 계획, 시간표, 우월성, 자부심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따드는 입만 아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이 방향과 내용에 대한, 강단에 대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이 만남의 계획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되어져야 될 비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참 확신을 해보게라. 구원받았는데, 참복음 받았는데, 차별화된 복음을 갖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확신이 없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가축차 군인은 맞는데 카드가 뭔지를 몰라. 누리지를 못해요. 진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진짜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확신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참 제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구원받은 증거와 기도한 열매와 말씀 성취의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셔, 맞아요. 하나님 잘 일하고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요. 이래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모든 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하는 걸 안 믿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했다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입에 나온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시간표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도록 유사들에게 전하고, 유사들은 모든 백성에게 알려서, 이 언약궤가 메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전부 다 준비가 따라가라.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중직자들 할 일이 뭡니까? 그 언약궤를 전달하는 거다. 말을 전하고, 유사처럼, 장로들처럼.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맨날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살아요. 눌려서 살아요. 아둥바둥 살아요. 정말 여러분, 아둥바둥 한다고 일이 될 것 같으면 아둥바둥 하십시오. 아둥바둥 사는 길을 위하여 역사적인 삶을 태어났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고, 아멘? 언약 성취의 증인을 삼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주시고 강단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응답받고 승리하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관이 흔들리고 강단 메시지가 흔들리고 그냥 안 드리냐, 예배 안 드리냐 찝찝하니까 가서 예배나 드려주고 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성취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전도 제자의 참 확신을, 삶의 확신을, 구체적인 방법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 하려고 이번 주일에 낮, 오후, 수요, 그리고 새벽 메시지마다 메시지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 성취의 권능이 나타나며 흑암 꺾이고 저주, 가난, 병마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를 이루는 증인의 멋있는 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은 군사요
예, 상과 상을 주려고 택함받은 경기하는 이 선수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뭐죠? 여러분 농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데 응답을 못 보고 승리하지 못하고 상급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꼴이냐고요.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진짜 제자의 참 확신을 회복하는, 정말 이 시대에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생명로 가족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메시지를 이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듣고 있고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순천 지교회 모든 현장에 갑절의 능력과 응답이 넘치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구례에 있는 이경재 권사님의 아들, 예, 강호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영접 한번 하고 했거든요. 근데 교회 한 두 번 하다가 안 와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민구 아빠 아닙니까? 그런데 안 와요.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안 와요. 근데 한 번 시험 들을 때 왜냐? 내가 순천에 주례하러 갔는데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번체만체 해버리더래요. 내가 못 받겠죠. 그럼 자기가 와서 목사님 저 민구 아빠 누굽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못 받겠죠. 제가 보고 그랬을지는 없죠. 근데 못 받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뭔 생각이냐면 이 친구 참 귀하다. 이 친구는 참 동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메시지 보내고 동생 요즘 어떻게 산가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이 민구 아빠 강호진입니다. 그러시냐고. 뭔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이라는 말보다는 형님이라 큰형님이라 부르랍니다. 그래 고맙다. 고맙네.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갖고 복음의 사랑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믿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 어머니를 믿고 목사님을 믿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일반 목사는 교회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한 번을 몇 번 듣도 않고도 교회를 잘 안 나오고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차별화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옛날에 대근이라고 했는데 그 형도 잘했다고. 그 예수 믿고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 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확신 가지고 특히 예배 성공하고 핑계대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배를 잘 드리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일본 잡종교와 똑같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그러니까 삶이 예배를 위하여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더니 성공하고 복 받았다가 아니고 예배를 위하여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당위성입니다.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이 한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되기를 소원하는 당위성까지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과 차별다른 지혜가 능력이 영권이 부여가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 가진 자로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산 주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취되게 하시고 아멘 했사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단순하게 듣고 교훈으로 받고만 정도가 아닌 생에 두고두고 바꿀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확증을 가지고 말씀 속에 거하게 되는 멋진 주의 자녀들 대장부다운 주의 신앙자들 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때문에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살아있는 산 제사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어타가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자의 참 확신을 해보게 되도록 정말 우리가 이론이나 논리나 이념이나 신념이 아닌 진짜 삶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믿음이 회복되도록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복음의 우월성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과 그리고 내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그러한 이 파송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입은 거기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멋있게 자랑하고 선전하게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증인이 되도록 진짜 제자의 참 확신을 해보게 되도록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불신앙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